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구원에 대한 세 가지 오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구원받고 싶어 할 거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기는 구원받고 싶어 한다고 착각을 하는, 근데 그 구원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를 보면 예수님이 내 죄로 해서 돌아가셔서 나는 죄가 없고 죄가 없으면 의인이고 의인이면 천국 가고 이걸 믿기만 하면 영원토록 안전한, 더구나 너 나가다가 사람을 죽였어, 그럼 너 지옥 가 천국 가, 그래도 천국 가요, 이런 식의 그 복음.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무슨 짓을 해도 그 천국에는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보증처럼, 그 티켓처럼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 요소나 이런 것들은 간과한 채 그냥 그런 식의 복음이죠. 이건 마치 학생들에게 공부 잘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라고 하면 다 손 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너 공부 잘하고 싶지? 그러면 야간 자율학습 해라, 보충 수업 해라 라고 요구하면 그걸 제가 왜 해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 사실상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대로 살면서도 공부 잘하고 하는 방법, 그냥 그 수업 하나를 딱 들으면은 뭔가 쪽집게처럼 그 수능 문제를 그대로 풀어주는 뭐 이런 식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능 성적이 높아지길 바라지만 수학 능력이 커지기를 바라지는 않는, 그러니까 거룩해지고 싶은 생각은 없는 채로, 내가 주인인 것을 처리할 생각은 없는 채로 그냥 죄 사함만을 받고 싶은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고 싶다고 손을 드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 그 의미, 정말 누군가 내게 계명을 주실 거다. 내 속에 법이 없는 게 죄인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법을 주실 거다. 그 법 때문에 내가 사사건건 옛날에 죄와 연합하여서 평화로울 때에는 아무 고민이 없었던, 난 내일 이거 할 거야, 시간이 생기네, 돈이 생기네, 그럼 그걸로 이거 해야지 라고 하는 그 생각대로 살면 충분했던, 근데 예수님이라는 그 법이 내 마음에 생기면서 그 법 때문에 내가 이래라 저래라, 나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무언가가 생기고, 근데 나의 감정은 아직 안 따라가고 뭐 이런 고민들이 시작되는 게 구원이다. 구원받고 싶으냐,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러움으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게 그게 죄고, 반대로 그 자아실현의 허상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구원이다. 구원받고 싶으냐, 영생을 얻는 거, 그게 뭐예요? 멀쩡하게 자기 여행을 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만나서 그 강도 만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불쌍한 마음을 따라서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대로 내가 강도 만났다면 누군가 나에게 해줬으면 하는 만큼 그 강도 만난 자에게 해줬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때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 인생에 담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까지를 담았죠. 아브라함도 왜 얘를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지, 그리고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번제로 드리려다가 이제 알았다 하면서 또 순양을 준비하시고, 이게 뭔지 아브라함은 알 수 없었어요. 근데 2000년 후에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담아 두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한 소절을 담으실 수 있는, 그게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을 얻으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죠.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는 당대에 12방백을 낳고 거기에
그 왕국 비슷한 걸 만들었어요. 근데 야곱은 12명을 낳았지만 그가 왕국을 세우기까지는 다윗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런 삶이에요. 그냥 가인의 후손들 얼마나 멋지게 살아요. 각양동철로 기구 만드는 사람, 막 육축 치는 자의 조상, 그리고 막 그 퉁소 부는 자의 막 이런 것들. 스마트폰은 스티브 잡스가 시작했지. 이럴 만한 굵직굵직한 일들을 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부르셔서 나와 동행하자고. 그가 무드셀라를 낳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니까 그 삶을 살고 싶으냐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고 싶은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자기는 구원 안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것을 시작도 안 했고, 이게 구원이라면 난 구원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나는 반드시 지옥에 가겠구나. 불신의 확신을 먼저 심어줘야 이 구도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가 구원받는 게 쉽다고 하는 말들. 이런 말들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야, 구원받는 거 쉬운 거야. 믿기만 하면 돼. 야, 너 그냥 결혼 어려운 거 아니야. 식장에 들어가서 주례 선생님이 뭐라고 물어볼 텐데 거기 네라고만 대답하면 돼. 쉬운가? 어려운 거 아니죠? 아니 그 걷는 게 어려워요? 가가지고서 여기 해서 거기서 실수를 하더라도 오른쪽 서야 되는지 왼쪽 서야 되는지 실수를 하더라도 그래서 다 여기 서시면 된다고. 그럼 죄송하다고 처음이어갖고 이래갖고는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앞에서 그 주례가 뭐 물어보면 한국말로 물어볼 텐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네라고 대답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누구랑 결혼하는 거예요? 몰라도 돼. 하면서 이렇게 해서 구원이 쉽다고 말하는데 그 결혼하는 대상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응? 그것에 먼저 마음이 가야.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구원이 쉽다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가죽옷을 입는 게 쉬운 건가요? 어려운 건가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가죽옷을 입는 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죠. 근데 가죽옷을 입으려면 자기가 만든 무화과 나무 잎을 벗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지금 얼기설기 이걸 입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내가 두려워하여서 숨었다고 말하고 있는 판에 마저 벗으라고. 네가 의지하고 있는 의로움 벗으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을 수 있어요. 방주에 타는 게 쉬운 건가요? 어려운 건가요? 노아의 홍수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흉악한 범죄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무슨 짓을 했죠?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근데 그들이 했던 흉측한 일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사고 팔고. 뭐예요? 그 동물들이 홍수나기 7일 전에 동물들이 막 7쌍씩 2쌍씩 해가지고서 막 들어가요. 그걸 보고 이게 웬일이야? 뭐 진짜 무슨 일이 있을 건가? 하면서 모여가지고서 구경을 하고 다 들어갔어? 야 이게 뭔가 일이 있긴 있을 건가 봐 하면서도 어때요? 다음 주 우리 그 딸 결혼식 할 때 꼭 와야 돼. 자, 잔금은 언제 치르지? 2달 있다가 잔금 치르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사고 팔고 무심했어요. 노아 홍수 때 죽었던 사람들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죽은 게 아니라 살려고 하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중립지대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사는 천국에 보내주고 아니면 지옥 보내는 줄 알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물 아래에 있었죠. 근데 그 물을 하나님께서 120년간 막으셨죠. 지금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는 것을 막고 계시죠.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에 제가 볼 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날 불이 내렸어야 돼요. 현장범들 아니에요. 뭐 더 변명할 게 있어요. 우리에게 좀 더 기회를 주셨으면, 양심껏 살도록 내버려 두셨으면, 인간이 좀 통치하도록 해주셨으면, 율법을 주시면 우리가 잘 지키죠. 온갖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들에 대한 변명들을 하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 자체이신 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빛이고 생명이신 그분 자신이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고 어디 내버려둔 정도가 아니라 구유에 나게 만들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 출교하기로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여기에 무슨 더 증거가 필요해요? 우리들의 악함에 대해서, 우리들의 가능성 없음에 대해서 무슨 기회가 더 필요한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을 막았던 동일한 말씀으로 불을 막고 계신 거죠. 이제 됐다 하시면 원래 내려졌어야 마땅했던 그 불이 내릴 것입니다. 방주에 타는 것, 저벅저벅 들어가서 타는 것, 누구도 너 그런 죄를 짓고 어디 여길 들어와 라고 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타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왜 8명만 탔을까요? 그 사람들은 믿어졌죠.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고. 방주를 예비하는 게 노아에게 헌신이 아니었어요. 마치 우리가 삼성에서 내일부터 근무 가능하신가요? 라는 전화를 받으면 왜 나한테 헌신을 요구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홍수가 날 게 믿어지고 정말 이 홍수를 피할 방법이 방주밖에 없다는 것을 믿어진 사람에게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모양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게 살 길을 열어주신 거지 그게 어떻게 헌신을 요구하신 거예요. 자기 부인을 요구하시는 게 나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길이 있는데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길이 있는데 나보고 지금 이 길을 가라고요?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요? 제정신이에요? 이게 장사가 되겠어요? 내가 그렇게 쉬워 보여요? 막 이런 사람은 아직 시작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자기 부인, 엄마,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머리에다가 총을 대고 쐈더니 사람이 죽어 있네요. CCTV에 술 먹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 총을 들어서 그 사람 머리에다 대고 방아쇠를 당긴 게 나야. 경찰 조사를 받는데 유죄예요. 근데 누군가 와서 야, CCTV 속에 저 사람 너 아니라고 해. 자기 부인은 정말 예수님의 그 크고 흰 보좌 앞에 섰을 때 모든 죄인들이 단 하나 원하는 은혜일 거예요. 저거 나 아니에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그 말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정말 그것보다 큰 은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자기 부인이 엄청난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직 자기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쉬운 것이기도 하고 불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믿어진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 그게 믿어진 사람에게 자기의 옷을 이 쓸데없는 거를 하고서 하나님에게서 받는 가죽 옷을 입는 거 쉬운 거고, 반대로 괜찮은데 왜요? 나 이걸로 충분해요.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요? 나 그거 싫어요. 난 나 행한 대로 판단해 주세요. 이런 사람에게는 정말 술 먹다가 잘못 들어가가지고 잠에서 깼는데 방주 아니야. 죽을 뻔했네. 그게 죽을 뻔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죽을 뻔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 쉽다고 하는 이 오해를 좀 풀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옛날 우리 복음 전하는 방식이 60년대, 70년대에 교파랑 싸우면서 했던 그 시절인 것 같아요. 교파교회가 태어남을, 거듭남을 간과한 채 그냥, 들어와서 조금 지나면은 뭐 집 사주고 막 해가지고서 그냥 구원을 언제 받았는지나 뭐 이런 것들 모르게끔 그냥 그렇게 하고, 얘가 그래도 이런 반응이 있는 거 보고 얘 그래도 계속 교회 나오고 그리고 11조 내고 하는 거 보면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뭔가 여기를 구렁이 담 넘어간 다음에 그냥 성화의 열매를 보면 얘가 구원 받았는지 아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리고 거기에 기복신앙까지 섞여가지고서 이런 걸 잘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 앉아도 서도 뭐 뭐죠? 주발에도 그 주발에도 뭐 복을 주고 막 이런 걸로 막 하던 그게 전도지였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 막 이걸 강조하려고 단번에 영원히 막 이런 거를 강조했고, 그래서 초기에 그런 복음들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게 교파교회가 일단 율법의 역할을 했죠. 정말 뭐 주일 성수 3번 빠진 이 하늘로 가는 사다리인데 1번 빠지고 2번까지는 뭐 그래도 극복이 가능한데 3번 연속으로 빠지면 극복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막 7시 예배 그거라도 드리고 등산을 가더라도 가야 되는 막 이런 걸 만들거나, 아니면 유교가 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유교. 그러니까 유교로 이렇게 돼 있는 사회를 보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은 악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만큼 아무런 가능성이 없이 악하잖아요. 근데 유교는 뭐예요? 다 인간마다 측은지심이 있다. 성선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선량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죠. 이 문화가 선량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기초 위에, 그러니까 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율법이죠. 그런 척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선설적인 배경 위에 있는 것들은 다 외식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런 척 할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부터 유교 아니지 않냐? 이걸로 계속 우리 민족을 치셨던 것 같아. 아닌 것. 그 선비 어쩌고 막 이러면서 그냥 성리학을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못 지켜가지고서 포로로 잡아갔다 돌아온 여자들에 대해서 환양렬하고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 모순.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고 일제강점기에 들어가고 거기다가 6.25까지 거치고 그 극심한 가난함 속에 유교가 아닌가 보다. 처음 기독교 들어왔을 때 유교랑 얼마나 박터지게 싸웠어요. 그때 우리 논리가 뭐였어요? 그렇게 제사 잘 지내는 우리나라는 요 모양 요 꼴이고, 제사도 안 지나는 니네들이 묵은 무부, 임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막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얘네들이 이렇게 잘 돼가지고서 2차 대전 다 이기고 지금 와가지고 우리나라 지키기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리고 뭐 어떤 미국에서 왔다고 미제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67불일 때 미국이 막 5,000불 막 이러던 비교가 안 되는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에서 옷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게 교회에서 나눠주려면 교회를 가야 돼. 그거 받으려면. 그리고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석가탄신일보다 먼저 공휴일이 된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같이 이런 나라에서도 석가탄신일보다 성탄절이 먼저 공휴일이 되고, 석가탄신일 왜 석가탄신일을 안 해? 알았어 해줄게 해갖고 그거랑 10월 3일 개천절 요것도 같이 해준, 그런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나라를 치셔가지고, 제가 볼 땐 그게 일본하고 우리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일본도 쫄딱 그렇게 망한 다음에 한 세대 정도는 어렵게 지냈어야 되는데, 이게 5년 만에 6.25가 터지는 바람에 거기가 다시
그냥 일어나고,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던, 어떻게 보면 회개가 전반적이었던 하나님 계시겠죠. 죽으면 끝은 아니겠죠. 이런 생각들. 그리고 죄인이죠. 죄인이시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래요 라고 하면, 왜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지는 않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의 마음의 밭을 하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유치원 때부터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 토끼와 거북이는 그 주제가 있는 거잖아요. 정답이 있는 거잖아요. 똑똑해도 꾸준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왜 바다에서 하지 않고 산에서 했을까요? 뭐 이런, 창의적인데, 도덕은 없어졌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애들이 당연히 갖춰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도덕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없어졌어요. 지금 우리 교육의 목표는 스티브 잡스예요. 10만 명을 먹여 살릴 또라이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스티브 잡스, 아니 그 CEO가 돌아다니면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근데 어떤 개발자가 지나가다가, 너 일로 와봐, 내가 너를 고용해야 될 이유가 뭐야? 이 사람이 우물쭈물했어요. 얘 잘라. 해서 잘렸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위인인, 위대한 사람인 그런 세계관 속에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그 토양 속에 우리가 복음을 다 상식적으로 죄인인 것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언어가 달라요. 옛날하고 똑같은 복음을 전해도 지금 알아듣는 것과 그 당시 알아듣는 것과 다른. 그래서 계속 종교개혁의 역사를 보면 평균 16년 만에 한 번씩 종교개혁이 일어났대요. 우리가 그만큼, 지금 우리 복음 캠프도 지금 한 20년 하거든요. 2007년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되죠. 벌써 이제 하겠지 뭐. 막 처음에 되려나? 뭐 이런 생각, 그 굳어져야 될 안타까움, 이거 내가 어떻게 복음을 막 이런 이제 간절함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뭐 되겠지 뭐, 지금까지 해왔는데 뭐, 그리고 똑같은 장소 아니야 뭐, 이게 그냥 우리도 한 16년 만에 다시 한번 좀 리셋을 하고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복음 전할 때 많이 간과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상담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침례 요한의 역할을 하는 게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회개하라고. 그리고 믿음은 내 뒤에 오시는 이에게 맡기는 거죠. 사도들도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고. 믿음과 회개의 균형이 필요해요. 예전에 교파교회에서 회개에 대한 이게 균형이 회개 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 아무리 해도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게 확실해졌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 균형이 맞춰졌을 때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반대예요. 교파교회도 지금 문화예요. 교파교회 다니는 애들한테 회개에 대한 뭔가 율법에 대한 어떤 강박, 이런 것들이 있는지 보면 아니에요. 다 기타 치고 이런 것 때문에 가요. 정말 뿔뿔이 흩어져가지고서 막 이러던 애들이 예배드리자 그러면은 다들 앞에 나가가지고 이거 하는 그 역할에, 그리고 막 다니엘과 요셉 신앙도 좋고 총리까지 된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전의 사람 뭐 이런 걸로 하지, 너 하나님 어미하신 분이다, 두려워해야 될 분이다, 제 1계명이 이거다,
이것에 너 제대로 살고 있냐? 이걸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밭 가는 것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사도들도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성경에 우리가 전하는 대로 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 그럼 너 죄가 있어 없어? 없으면 의인이야 죄인이야? 이런 논리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나요? 그런 예가 성경에 있나요? 저는 못 찾았어요. 회개하게 구원받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겠냐고 오는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전했던 거는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래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거라고, 거듭남에 그게 이를 거라고. 근데 우리가 자꾸만 그걸 만들려고 하고 그 부담을 상담자들이 굉장히 많이 갖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침례 요한의 침례가 필요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에 보면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고. 자, 회개의 침례가 있습니다. 회개로 압도되는 거죠. 침례는 완전히 잠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잠기는. 회개는 마음의 변화예요. 탕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 집으로부터 멀리 가려고 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 집에 좀 받아들여질까 라고 하는 마음의 변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때문에 내 마음에 너 자랑하는 거 그거 사형에 해당하는 죄야. 수근수근하는 거 사형에 해당하는 죄야. 약속 어기는 거 사형에 해당하는 죄야. 라고 말할 때 자, 회개하지 않은 마음, 그게 무슨 죄요? 뭐 얘들은 다 안 그래요? 막 하면서 이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이 혹시라도 뭐라도 심어놓고 가실까봐 새들 풀어가지고서 다 쪼아먹는, 믿어질 뻔했네. 이런 거. 태도가 그런 거죠. 태도가. 근데 하나님께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뭐가 죄인지를 하나님이 책망해 주셔야 나의 회개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해 주시기를. 그 수로보니의 여인이 예수님이 좋은 말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거절이잖아요. 근데 말 걸어주신 게 고마워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정말 제발 내게 말씀을 해달라고. 이런 태도의 변화가 기본적으로 회개이고, 그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 죄인지,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야 돼요. 이게 죄구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령의 도우심 없이 내가 그 죄와 싸워보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 돈 훔친 거 이게 깨달아져서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지적하시는 건 너 왜 전도 안 해? 그거였어요. 되게 뜬금없었어요. 근데 정말 왜 너 전도 안 해? 라고 하는 찔림이, 그게 저에게 죄로 사무쳐서 그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제가 진짜 미친 것처럼, 미친 개처럼 막 전도를 했어요. 신입생 가가지고서 진짜 어쨌든 둘이서 뭐 밥을 먹으려고 하든지 버스를 기다리느라고 하든지 어쨌든 둘이 기다리면은 너 죽으면 끝일 것 같아? 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친하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은사인 것 같아요. 나의 재능이나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무언가,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거죠. 정말 자기의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우리는 그것과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애를 씁니다. 탕자가 돈 다 떨어졌는데 기근이 나고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를 먹잖아요.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 충분했으면 안 왔을 거예요. 안 왔을 거라니까요. 그 음식물 쓰레기에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먹다 남은 소세지라든지 이런 거 하나만 건질 자신이 있으면, 보장이 있으면 안 왔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내가 주인이려고 하는 그 뿌리예요. 그것마저 없어지니까 정말 야, 숨 못 쉬겠어 막 이게 아니라 그 말도 못할 정도가 돼야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줄여 죽게 되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완전히 압도돼야 돼요.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죄랑 싸우면서 제가 그 대문자 T 98%잖아요. 저 굉장히 이게 뿌듯했어요. 막 양심에 휘둘리는 것들. 막 그러면서 양심은 감정에 휘둘리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막 판단하고 지금도 집사람 뭐 보다 울면 우리 우는 거 구경하고 이해가 그것으로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 생각했어요. 막 죄 유혹이 올 때마다 기타 치면서 막 찬양을 불러야지. 아침에 말씀 읽은 거 여기다가 써갖고 다니면서 막 볼 때마다 이거 묵상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 줄 알고 잘 안 돼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그러면 남들도 이게 뭐냐고 물어보고 그때마다 더 자주 말씀을 묵상하면 될 줄 알고 정말 계획 세우고 그것대로 해가지고서 죄를 이기려고. 근데 자,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순간 코끼리가 생각나는 것처럼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 죄를 생각나게 하는, 정말 음란함의 죄를 고백하면서 음란한 생각이 나는, 미워한 거 죄입니다. 그거 살인죄입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면서 까짓만 하면서 또 다시 한번 내 속에 그냥 잘 가라앉혔던 게 확 일어나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수준이 아니라 내 속에 죄가 도사리고 있는 거를 깨닫는. 그래서 장기간 금식 기도하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구충제를 먹어야 돼요. 혹시 있을 그 기생충. 이 기생충이 그냥 자기가 음식 먹으면은 속에만 있어도 음식이 쏙 꼬박꼬박 들어올 때에는 속에 있다가 이게 안 들어오면 어디 먹을 거 없나 해가지고 올라와요. 그게 죄랑 싸워보면 정말 내 속에 죄가 있는 거를,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것을 넘어서 율법으로 죄가 더해지는, 하나님의 선한 율법이 들어갔을 때, 그리고 그걸 안 하려고 애를 써봤을 때 나와 세포 하나하나, 나의 추억 하나하나, 그 구원, 한 40 넘어서 구원받은 분들 옛날 얘기할 때 보면 다 죄잖아요. 다 술 먹은 얘기, 담배 핀 얘기, 술 먹고 담배 핀 얘기, 막 그러면서 싸운 얘기, 막 그냥 그게 추억이에요. 모든 추억과 모든 감정. 이 날씨에는 동동주인데 이 날씨에는 뭐 하면서 그냥 모든 날씨가 술 먹기 좋은 날씨인 죄와 우리가 그렇게 세포 하나하나, 우리의 감정 하나하나, 우리의 의지 하나하나, 우리의 인격과 완전히 연합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하나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과 우리의 격렬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그걸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핍박합니다. 그 말씀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핍박하고 그거를 없애려고 하고, 딱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듯이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요. 처음에 당황스럽죠. 왜? 자기가 선한 줄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굉장히 갈망하는 줄 알았으니까 되게 의아하고 내가 왜?
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이쪽으로 온다고 다시 해가지고 뭐 굉장히 뭐 하면은 될 줄 알고, 근데 나중에 깨달아요. 이 싸움이 왜 이렇게 안 됐는지. 내가 죄랑 편먹고 있더라고. 내가 죄랑 편먹고 하나님에 대해서 싸우고 있고, 내가 죄를 변호하고 있어요. 이게 무죄예요. 우리 애 왜 이렇게 기죽게 왜 소리 질러요? 막 하면서 막 이 죄에 대해서 내가 변호하고 있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40일을 굶었는데 이거 빵 하나 만들어 먹었다고 야 하면서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사탄과 같이 비난하고, 사탄이 그 비난할 재료들을 막 풍성하게 넣어주죠. 막 너 이런 거야, 너 이렇게 하면 너 죽어, 하나님이 모든 걸 못 먹게 하셨, 막 이러면서 그냥 두렵게 만들고. 그걸 경험해야 돼요. 교과서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애들 다 이 스포를 당해가지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아가지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자마자 죄야, 미워한 것도 죄야, 자랑하는 것도 죄네. 너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 있지? 자랑하는 게 죄야. 사형에 해당하는 죄야 그것도. 네네. 걔들이 왜 네네 그러는 줄 아세요? 그래야 상담이 빨리 끝나거든요. 그게 무죄예요! 막 이러면 앞에부터 또 다시 또 해가지고서 애들 지금 밖에서 막 물총놀이 하고 있는데 막 빨리 끝내야 되는데. 상담의 법칙이에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애들이 빨리 인정해야 빨리 끝난다. 그래서 매번 구원받고. 응? 근데 이게 남의 경험이잖아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지 않았어요. 나의 지적으로는 그게 죄인 걸 알아요. 근데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가 아닌 것, 나의 인격이 죄와 연합되어 있는 것,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 죄는 무감각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는, 죄가 우리에게 야, 너 이렇게 살아봐, 네가 주인 돼서 살아봐, 야 이거 먹음직 보험직 죄롭게 하면 탐스럽네, 육신의 좋은과 안목의 좋은과 이생의 자랑이 이렇게 풍성한데 너 이걸 버리려고? 라고 속삭이는데 꺼져 라고 할 수 있는, 그게 그렇게 아쉽지 않은. 그거 너나 해라. 해봤거든? 완벽하진 않죠. 뱀의 머리가 상해진 거죠.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그거를 안 하고는 다른 일을 못하는 노예예요. 어떤 사이트 하나가 슬쩍 지나갔어요. 그게 나의 감정을 만들고 나의 의지를 만들어서 어느덧 컴퓨터를 켜고 있죠. 그리고 그걸 하고 나서 그 더러운, 죄 짓고 난 다음에 그 정욕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더러운 기분 있죠? 그 거울을 보면서 그 짓을 또한 나 때문에 더러워질 때까지, 정말 불살라 버릴 때까지 그 짓을 하고 나서야 아이 괜히 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그게 죄의 노예라면 이제 죄에 대해서 죽는, 회개를 통해서 침례가 죽는 거라니까요. 우리 저번에 박영호 형제 침례 주다가 넣었어요. 근데 물이 좀 부족했는지 덜 들어갔어. 그래서 이 형제는 이제 넣었다가 타이밍이 올라올 줄 알고 숨을 쉬었는데, 그때 안상민 형제님이 안상민 형제님 또 FM이시잖아요. 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넣었다가 빼려다가 다시, 그래서 그냥 캑캑거리면서 죽을 뻔했다고 막 그러길래 죽을 준비가 안 됐나 봐 하면서 구원을 의심하고.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굉장히 잘 외우지만 19절,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 앞에서 살려 함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돼요. 너 이건 할 수 있지 않냐?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이런 교만함이 우리 속에 있는 거잖아요. 출애굽한 다음에 지금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
아니 주일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으면서 수요일날 벌써 불평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오로지 은혜로 대하셨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쌍무계약,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건 일반 계약이었죠. 그 재물들을 막 벌려놔요. 횃불만 지나가잖아요. 이 계약이 어그러지면 이 재물처럼 된다. 이게 그 당시 계약할 때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놓고 하는 계약이었대요. 아브라함은 지나다니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고. 그 약속은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뭐 2번이나 누이라고 하고, 이삭도 참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겠고 막 야곱은 정말 속이는 자의 치열함이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근데 시내산에서 니네가 그러면 나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데 그런 계약은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우리 지금 지난 2달 정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엄한 데 사인해가지고 천년간 율법을 지켜봤고, 그 율법의 끝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도장까지, 율법은 이렇구나.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3,000명, 6,000명이, 5,000명이 구원받는 그게 진짜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율법으로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들, 내 속에 죄가 있는 걸 아는 사람들, 정말 진지하게 믿었던 니고데모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추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린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인 부흥은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열매를 맺는, 그냥 와 하면은 그냥 막 다 구원받고 막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느라고 메시지들이 망가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세리에게 다르고요. 두보로도 입은 사람에게, 가진 사람에게 다르고 군병들에게 다르죠. 각자에게 달라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죠. 요한복음이 그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을 증거하잖아요. 오병이어나 막 이런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정말 니고데모를 만나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남에서 소경된 사람, 38년 된 병자 나사로를 찾아가시는 그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대하시는 게 다 다른, 우리에게 그 다 다른 사람들을 다 다르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로 들어오려면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 죄에 대해서 죽지도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서 굉장히 막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도 하고 하니까 이제 막 심리학도 들어와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아요. 뭔 줄 알았어요? 우리가 가장 거룩한 날은 죽기 전날이에요. 우리 그때까지 나의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기준 앞에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 36층, 막 63층 막 이런 게 있는 걸 깨닫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이 죽고 다른 한 사람이 사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없이 우리가 얼렁뚱땅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무슨 기름 짜듯이 막 애들 모아가지고서 막 그 3박 4일 만에 뭔가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 거. 그건 좀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게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침례 요한이에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준다. 그러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죠.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받지 않았습니까? 저 구원받을 때 그러면 내가 대학 이제 입학하기 직전이었는데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저는 그때 그냥 그렇게 구원만 안 받고 들어갔으면은 저는 학생운동 했을 것 같아요. 너무 멋있었어요. 막 그 임종석 막 이런 사람이 우리 학생회장 하면서 막 가자 뭐 이것도 딱 꺾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너무 멋있었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 20대를 구속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20살 무렵 어쨌든 나는 무언가를 하면서 내가 우연히 구원받고 나서 쟤도 복음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찍어가지고서 친해진 애들이 다 이거 하는 애들이에요. 이거. 정말 하나님하고 나 그러면 내가 교회는 다녀드릴게. 뭐 이러면서 막 하나님하고 이렇게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 죽을까 하노라 하지 않냐. 하와처럼. 하와가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한 것처럼 나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고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계산하지 못했던 그냥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정말 죄와 하나하나가 연합되었던 그 연합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으신 아들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소원 때문에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고. 예수님이 내가 왜 내려가요? 라고 했으면 야, 너 막내니까 내려가 라고 하실 수 없었단 말이에요. 의무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멸망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 내가 저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다. 그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것에 자원하신. 근데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막 전도하고 싶어가지고서 막 그때 관악교회 거기 말씀들이 셌거든요. 한 번 하면 막 1시간, 2시간, 심지어는 장세혁 형제님 메시지를 이렇게 들어보면 앞에서 말씀이 끝났어요. 장세혁 형제님이 사회를 보시다가 오늘 이러이러한 말씀 들으셨는데 하면서 갑자기 막 욱 해가지고서 그 사회를 막 20-30분을 막 해가지고 막 하시는 거야. 그런 분위기 막 그 테이프를 다 사가지고서 노상 듣고 가가지고서 그 학교 도착하면은 죽으면 끝일 것 같아? 하고서 들었던 얘기 쫙. 막. 그 마음의 변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임은 그거 말고는 에너지가 없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우린 그걸로 승부 거는 거지, 우리가 뭘 가지고서 하겠어요. 저 예배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헌금이 드려지고, 아니, 이 더운데 그 불편한 침대도 없는 그 캠프장에 사람들이 왜 가겠냐고. 그리고 거기에 또 사람들을 왜 초대하겠냐고. 누가? 무슨 동기로? 우리 이거밖에 없어요. 탕자가 그냥 품꾼의 하나, 바쁠 때 그냥 갖다가 쓰고서 그냥 이러는 품꾼의 하나 정도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받기를 담당치 못하겠나이다. 내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왜 이걸 그냥 외워가면서 왜 쫓겨나지 않으려고. 내가 아버지께 한 짓이 있거든. 근데 그 아들에게 그거를 요구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달려나와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의 옷을, 아들의 반지를, 또 잔치를 압도하시는 은혜죠. 압도하시는 죄였다면, 압도하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만 좀 해달라고. 당신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만 좀 해달라고. 근데 그것에다 대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압도하시는 은혜로 우리 마음을 바꾸시는 거죠. 탕자, 배고픔이 면에 있으면 또 그때 이런 날은 다 시원한 맥주 한 잔 뭐 이랬을 거예요.
아버지가 만약에 계약하자고 했으면, 야, 너 가져간 돈 일당으로 까. 라고 해가지고서 시작했으면 일당으로 까는 거, 왜? 은혜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그 압도하시는 은혜, 그 압도하시는 은혜로 그의 마음이 바뀌는 거, 이게 거듭남이죠.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좌절시키셔서 회개의 침례를 통해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분명히 죽었잖아요.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갔던 사람도 이미 죽은 걸 봤잖아요. 그 정도로 확실하게 죽었는데 거기에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까지 쏟아냈으니 예수님만큼 확실히 죽은 분이 없죠.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죽을 몸에, 우리 같은 회개의 침례로 나 같은 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는 거. 여러분, 믿음은 그 은혜에 의하여 주시는 거고 선물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자꾸만 믿음 주셨으면 너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돼 라고 하는 식으로 적용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는 회개하면 돼요. 우리에게 할 일은 회개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음대로 하실 거예요. 교회를,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내가 책임질게 했고, 그리고 이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하던 와중에 그냥 그렇게 구원하셔도 돼요. 이 예수님의 말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이사야서를 읽고서 이디오피아로 가던 그 사람, 넷이, 그 사람에게 빌립을 보내셔서 내가 읽고 있는 게 뭐고 깨닫느냐고, 읽는 말씀을. 근데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냐, 아니면 예수에 대한 말씀인지. 근데 가면서 그 말씀으로 시작하여 풀어줬잖아요. 이 회개의 침례와 그것을 통한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장차 불의 침례를 주시겠죠. 압도하시는 진노.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지금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 그 대가 그대로 대하신 적이 없어요. 그 증거가 지금 80억이나 살아있죠. 살아있을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근데 나 하나님의 가지고 필요 없어요. 나 방주 안 타고 그냥 바벨탑 쌓아서 견딜 거예요. 나 하나님 예수님의 의로움 필요 없어요. 자기 부인? 난 나로서 판단해 주세요. 내가 행한 행위대로 나를 판단해 주세요. 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좀 실제적으로 너 그러니까 구원 받은 거야 라고 말하는 거 대신에 뭘 할 수 있을까? 암송하도록.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엉뚱한 데에서 믿음을 추구하고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뭔가 이렇게 찬양 속에서 뭔가 이렇게 그 감정을 뭔가 진심인 것처럼, 눈물이라도 나면 뭔가 그게 진심이라고 딱 속는 것 같아요. 말씀을 암송하라고. 그냥 억지로 이런 거 말고 자기가 스스로 암송하도록. 요번에도 캠프 가가지고서 자, 내일 화요일 저녁에 그 다음날 끝나는 마지막 날 저녁에 애들 이렇게 게임하고 놀 생각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자, 정말 내일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할 건데, 자, 이거 정말 듣고 구원받고 싶은 사람은 오늘 일찍 자라고. 일찍 자는 거, 남들 막 게임하고 있는데, 난 내일 아침 말씀 들어야 돼. 라고 하고, 일찍 자는 걸, 저는 그 용기, 그 결단을,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사회하시는 형제님이 나오셔서, 예, 오늘은 게임 없이 다 일찍 자겠습니다. 저 말씀 끝나자마자 애들이 막 박수 쳤거든요. 굉장히 감동 깊게 들은 것처럼 막 박수 쳤는데, 그 말씀을 딱 하고 나니까, 그 살기. 그것 때문에, 받아가는 거랑 그것 때문에 지금 캠프 와가지고서 말씀은 꼭 참고 들어주는 건데, 그거를 못하게 하다니 하면서 막 그 애들 몇 명이 가면서 막, 선생님, 조 선생님이 그런 거야. 나 아직 얘기 안 했어. 막 하면서. 우리 윤군이한테도 막, 너네 아버지지. 네가 가서 좀 얘기하지 마. 그렇죠. 말씀이 아무리 감동적이어도 게임 못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게임보다는 작고, 그죠? 게임보다는 이 감동이 작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걸 경험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굉장히 구원받고 싶고 구원받는 길을 알려줘? 그럼 내가 쌩쌩하게 그 말씀을 들어야지. 오늘은 일찍 잘 거야. 너 어디 가? 나 일찍 잘 거야. 이 고백. 이거 순교예요. 그 또래 집단에서 그거는 일종의 니넨 구원 안 받을 거야? 정죄하는 거라니까요. 노아가 방주 짓는 게 그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었겠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말씀과 이해가 안 되는 말씀, 딱 이디오피아 내시 같은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우리가 그 말씀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공급자 위주로 막 해서, 자, 사인할래? 아직이야? 다시.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읽으라고. 그래서 말씀을 스스로 읽기 전까지는 그 진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읽으라고. 캠프 가셔서도 첫날 말씀 듣고 말씀을 요한복음 읽어보라고. 그리고 그 말씀 중에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 무슨 뜻이에요? 이거라도 갖고 오라고. 그래서 좀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빠지는 그 함정이 금욕의 함정이에요. 사탄이 얘기하죠. 너 회개하려고? 오, 대단한데? 하면서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막 이렇게 해서 그래. 하고서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이게 뭔가 굉장히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그러면서 사탄이 와서 막. 여기 계신 분들 유튜브 안 보시나요? 애들 유튜브 보는 거 막 유튜브 끊고 우리 옛날에 담배 피우고 술 끊어야지 구원받는 것처럼 준비되면 올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또 그렇게 그냥 그 금욕과 이런 것에 함정에 빠지면 그게 어느 정도 돼야만 올 수 있는 것처럼 사탄이 자꾸만 그것을 여전히 죄를 지을 수는 없지만 탕자가 그 모습, 그 냄새나는 모습 그냥 그대로 오는 거예요. 아버지께 받은 거 반 정도 회복하고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눌 만한 관계를 맺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요즘 예배 시간에 안 자요.
뭐 이러면서 그냥 그 뿌듯해하고.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는 것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더 원하시는 예수님. 만약에 손가락 하나 자르자고 하면 줄 안 쓸 거 아니에요. 이거 자르고 천국 가자.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마음이 훨씬 더 커요. 탕자의 비유에도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아직 거리가 먼데. 얘는 지금 굉장히 지 입장에서는 많이 왔다고, 회개가 언제 끝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오지만, 아직 택도 없어요. 먼 나라로 갈 때는 신나서 갔죠. 근데 돌아오려고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오래 간. 근데 아버지가, 너 배고파서 온 거지? 그게 회개야? 네 마음이 진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달려 나와서 시비를 거시죠. 너 이거 회개야? 아니라고 말하지 마. 하면서 회개한 걸로 간주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다시 말해서 구원의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과의 화해잖아요. 이건 먹지 마. 이건 먹어. 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왜 이거 먹으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하나 못 먹게 하신 것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게 좋은 수준이 아니라 유일한 소망인 거.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주권과의 화해가 일어나는. 그래서 높고 낮은 산이 무너지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굽은 길이 곧아지고 거친 길이 평탄하여지는 그 구원에 대해서 싫었던 것들. 자기 부인해야 돼요? 자기 부인할 수 있어요? 꼭 방주에 타야 돼요? 방주에 제자리가 있어요? 야, 자전거도 태워. 자전거까지 태워야 돼요? 너무하시잖아요. 라고 했다가 자전거 자리도 있어요? 이 마음의 변화들을 만드시는 이 회개의 과정, 저는 엄마 뱃속에 있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엄마 뱃속에서도 이미 생명이죠. 회개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옥에 대해서 믿어줘야 되고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그 뱃속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지만 태어나서 100년 동안 너무너무 잘 쓸 손, 발, 눈, 코, 입, 귀 다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회개의 과정에서 먼저는 죄에 대해서 죽는 일. 그래야지 교회 들어와가지고서 또 상처받았다는 둥,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둥 이런 소리를 안 하고 좀 동역도 되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와중에 너 이게 죄다 안내하시는 것이 마치 저에게 너 전도하는 게 죄다 라고 하시고 전도의 은사를 주시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하나님의 DNA를 심으시는 그런 과정일 수 있습니다. 너무 막 닥달하거나 이러기보다 우리도 회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회개가 일회성이라는 말을 하는데 아니 계시록에 보면 교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시잖아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라고. 회개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중요한 그 구원받을 때 믿음이 중요한 게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성화의 믿음을 갖게 되는 거고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 뭐예요? 전반적인 회개잖아요. 내 속에 아직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신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회개가 무엇을 이룹니까? 이 정도면 주님께 면류관을 몇 개를 받는 거야? 이게 주님 만날 준비예요? 난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고 어쩌고 하다가 죄인의 괴수까지 살면 살수록 영 아닌 정말 바닷가에 가서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바다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있다가 안개가 걷히면 어때요? 바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바다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는지도 알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예전보다 더 많이 알게 됐죠. 하지만 모르는 게 얼마나 더 많은지 이것도 알게 돼서 더 깊이 좌절한 상태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의탁하는 수밖에 없는, 정말 죽은 게 너무너무 분명한 그 예수님의 시신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을 살리신 그 영의 작용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채 죽는 게 영화로움의 구원의 자세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그 믿음의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이 그 요단강 건너갈 때 막 무서워해요. 그래서 너무 막 내가 얘 구원시켜야 되는데 그러느라고 막 내 머릿속에서 해줄 말들을 생각하느라고 하나님이 이 사람 속에서 해주셔서 좀 할 말들 이런 것들을 듣지를 못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너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더러운 정욕에 부끄러운 욕심에 상실한 마음에 너 내버려 두시는 거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는 거 그걸 두려워하라고. 빨리 끝내야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참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어느덧 저희들의 노하우를 의지하고 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